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행복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사택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박전사님 집 앞에 지나갈 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박전사님도 걱정을 많이 해요. 목사님 밤에 새벽에 그렇게 애가 우는데 목사님네 이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들린다고. 안 들립니다. 예. 그 앞에 문 앞에 지나갈 때만 들려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얼르고 있어요. 얼르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가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요, 그 아빠의 얼굴도 웃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저도 웃고 있고, 내가 왜 그러고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또 저희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런 거 아닌가, 공감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가 행복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자녀가 방황하고 또 사춘기 때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럼 자식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밤에 열이 있고 토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보자 그리고 참 편안하게 쿨쿨 잘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할렐루야. 예. 저는 좀 달라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계속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듯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훈련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고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이고, 야곱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곁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그 평생의 숙제였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화해하게 됩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대면했던 야곱은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고 또 달라진 또 에서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정말 수건이었던 그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사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실망을 가졌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원하시던 헤브론이나 베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숫곳에서 집을 짓고 또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적당하게,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한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내 살 방도, 내 살 궁리를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른 어떤 보다 나 중심적인 삶이 중요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세겜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야곱의 가족 중 막내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 있는 다른 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세겜 족속의 주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참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 중에 어머니들도 있지만 어쨌든 형제 중에는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나도 좀 친구 좀 사귀어보고 싶다, 친구들을 같이 고무줄도 하고 그네도 다 구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일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큰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여기 이제 세겜이라고 나오는 지명, 또 세겜 족속, 세겜 족속은 히위 족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름이 같죠. 지명도 같고요. 뭐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주장 세겜은요,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청해서, 아버지 사실 상황이 있게 됐지만 그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가 요청해서 우리가 좀 결혼할 수 있도록, 혼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하몰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야곱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다 돌아온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진노하게 되죠. 그리고 세겜과 하몰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좀 디나를 주십시오.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또 우리가 통혼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할 수 없다. 디나를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할례를 모든 남자가 받게 되면 우리가 허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3일 만에 끙끙 앓고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서 또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오고 재물을 탈취하고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사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술 같은 건데 여러분 예리한 칼로 그 남자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린아이들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군대에서도 복용술을 하면은 뭐 며칠씩 빼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 적어도 열흘 이상을 끙끙 앓아야 되는데 세겜 주장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세겜 족속이 다 모든 남자가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상상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세겜 주장은 디나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살육이 벌어지고 여인들과 자녀들을 사로잡고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여러분 뭐 전쟁에서도요 뭐 이런 정도의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야곱은 마음이 두려움을 갖고 진노하게 됩니다. 아들을 진노하기를 주변 민족들로 인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이를 크게 만들었냐? 그렇게 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장에 보면 분위기 참 좋았지요. 그 평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형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33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으로 갔는데 형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얼싸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형이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데 상상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형 에서는요 참으로 다정하게 이렇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또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모습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34장에 들어와서 또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4장에 보면요 사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잘못을 했냐면 그럼 복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또 할례라고 하는 정말 신성시해야 될 이 의식을 이용하여 그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하몰에게 세겜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팩트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속여 대답했다는 얘기는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이 과정은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바로 이유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겜이요 디나를 강간한 그 큰 사건을 위해서 그것이 너무 큽니다. 그 이유 때문에 속여도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떻습니까? 나의 변명을 위해 나를 어떻게 드러내기 위해 내가 하나님 이름 맹세한다, 거짓말하고 쉽게 말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복수하기 위해 더군다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할례를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고 주님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당한 큰 일보다 엄청난 복수로 처참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아픔이라는 것은 당해봐야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모든 삶에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에게서 벌어진 이 큰일은 정말 잘못됐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죄악 중에서도 이 강간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고요.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죄악이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할례를 핑계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사법 시스템이 왜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죄에 맞는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도요 율법과 율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줬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그것을 징계하는 방법, 징계하는 형량, 그리고 그들을 보상하는 방법, 이런 걸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분노 가운데 사람을 죽이거나 쉽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거 있었고 모세오경에도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공동체와 사회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근거인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도 비참하게 그렇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볼까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여러분, 이미 시체가 다 가득해요. 근데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을 했대요. 노력이 뭐예요? 훔치고 탈취하고 겁박하고 이 모든 걸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자신은 정당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죄인이야. 그들이 잘못해서 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나는 정당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한 가정 모든 족속까지 다 파괴합니다. 자녀들과 아내들을, 여자들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 모든 걸 다 노략질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속여서 이렇게 다 죽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나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 큰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겜 족속에 남자들이 있는 모든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죽게 됐고 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살려고 했습니다. 노력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고서도 계속적으로 시몬과 레위는 내가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야곱이 이렇게 하죠. 책망하죠. 왜 이렇게 큰 일을 벌였느냐 라고 책망할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난 이유입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럼 뭘 계속 얘기한다고요? 내가 받은 거, 내가 받은 상처, 아픔 많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되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야곱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세겜에서 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분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는요, 야곱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여러분, 제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 아들이 5, 그리고 또 딸이 태어나서 딸 1,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를 이제 사진 찍어 저는 보냈는데, 가족들만 봐도 개척교회 같더라고요. 교회 규모도 있지만, 수련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갈 때 공항에 태워다 주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딸이 없을 때예요. 딸이 없을 때인데, 또 생기해서 또 낳고 생겨 또 낳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결국 아들 5까지 낳았는데, 짐을 보니까요, 어제 단체로 선교여행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짐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딸이 커가지고요, 이제 같이 안고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딸이 그렇게 이쁘냐? 뭐라고 하냐면, 미치도록 이쁘대요. 아, 얼마나 이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딸 디나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뻤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디나가 이 큰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야곱의 반응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잠잠하였다. 여러 성경학자들의 그런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성경학자는 아들들이 오기까지는 이제 뭔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히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딸이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 또 좋은 기회, 지금 세겜 땅에 정착하고 있는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잠잠하였다. 더 이상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무엇이 있어요? 딸 디나가 그렇게 됐어요. 디나가 그리고 그 집에 잡혀 있어요.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이 일을 그리고 디나를 위로하고 이런 일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내용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인간적 계산이 더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도 그 전에 보시면 이제 하몰이,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고자 결혼시키고자 이렇게 다가올 때도요, 진노하고 그들을 꾸짖고 뭐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세겜 족속을 죽이고 온, 이를 버리고 온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되, 여러분, 적어도 디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요, 성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단어 살펴보세요. 내게 화를 끼쳐. 우리도 아니에요. 내게 화를 끼쳤다. 네가 한 것이, 너희가 한 것이 내게 화를 끼친 거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나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워지고 힘든 게 지금 이렇게 된 걸 왜 그렇게 만들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에 아들과 아버지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도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러 버리고 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뭐예요? 자신에게 미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싶었어요. 이 정착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오랫도록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숫곳에서 집을 졌다가도요, 아마 거기서 집을 지고 살았어도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 어려움이나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한동안 지내다가 옮겨온 것이 세겜입니다. 근데 세겜은 땅이 너무 좋아요.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목축업 지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겜 땅에 어떻게 땅을 사지요. 땅을 샀다는 얘기는 평생 있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 지내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딸 디나가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 또 우리는 옮겨가야 되나? 그런 어려움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사실 세겜과 또 그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기가 막힌 조건을 제시합니다. 9절 볼까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자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너희가 원하면 다 살아, 마음껏 지내라. 여기 기업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땅에 완전히 잘 지내라고, 대대손손 지내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겜 족속과 여러분 지금 야곱의 그 족속이 어떻게 같이 합쳐서 큰 족속을 만드는 거고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쟁하면 참 어려웠죠. 남자가 많아야 됩니다. 규모가 있는 족속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입장으로 볼 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정착하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이런 걸로만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딸 디나가 그렇게 됐어도 상황적으로 볼 때는 세겜에서 완전히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세겜도 본인 당사자지요,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제발 좀 허락해달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다 주겠다는 거. 뒤에 보시면 훈수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 땅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들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제 쳐들어오겠죠. 다 죽이겠죠. 큰일 났습니다. 이 엄청난 복수로 이제 자신과 가족들이 죽게 됐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있어요. 디나의 고통,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기도하거나 무릎 꿇거나 하나님한테 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대해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들끼리 대화합니다. 그들끼리 복수합니다. 여러분, 34장 1절서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요, 그들 어떻게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 그들끼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더 꼬여만 갑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3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의 얼굴을 배웠는데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배움도 같다고 고백했던 야곱도 시간이 지나고 편안하게 그냥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 않고 우왕좌왕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복수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제 뜨겁고 내가 어제 기쁜 마음이 있었으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날마다 주님 붙잡고 복잡함 속에, 이런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여러분, 큰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이제 내 인생에서 큰 문제는 없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라는 말이 아니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 번 다가오지만 그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장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거나 이런 게 여러분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30장 이렇게 정말 절박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가신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럼 저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외면하셨을까요? 너 나 찾을 때까지 나도 삐졌어. 나도 떨어져 있을 거야. 그렇게 하셨을까요? 눈을 가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사실은 연약하고 더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34장에 33장과 35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34장 이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러면 이 내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여러분 왜 없어요? 있다고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35장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34장에도 여전히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야곱이 함께 계신 하나님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35장에 와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장 1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35장에 지금 이 시점에 말씀하시고, 아니요 여러분, 세겜 땅에 거주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야곱아, 여기 아니야, 너 베델로 가야 돼. 아마 그 말씀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자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말씀들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그게 뭐 연결이 돼서 이게 보다 보면 다 여러 가지 말씀 막 뜨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3분도 말씀이 길어요. 그러니까 영상도요 그렇게 집중해 안 보고요. 요즘 뭐 하냐면 동영상이 뭐 몇 초, 몇십 초 나오는 뭐 그런 거를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런 많은 목사님들 아니면 뭐 간증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임팩트 있는 그것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굉장히 감동이 되죠.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이 시대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또 한국이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질을 강조하고 맞는 얘기예요.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내용도 막 눈물 흘리는 내용도 막 나와요. 여러분, 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말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말씀이 많아지는데 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적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
기독교 용어 많은 거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있는 말씀인 것인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건 내 삶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를 볼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기독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가 되려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요 목회자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더 상담할 수 있어요.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넘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계시하시는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크게는 두 가지로 헬라어로 보면 번역이 그 원어로 되어 있어요. 보면 로고스라는 것과 레마라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른 단어도 있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들 그리고 그 당시에 참 복잡했던 철학의 이 헬라 문화와 이 철학에 가득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로 나오죠. 로고스. 근본. 여러분 그런데요. 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레마는 뭐예요? 내게 임하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올려보실까요? 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하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움직였어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것에 움직일 수 있는 말씀, 바로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로고스의 말씀을 많아요.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34장에서 로고스의 말씀 저는 있었을 걸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느끼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꼬꾸라지지 못합니다. 그걸 언제 들려요? 35장 1절에서 나에게 말씀 주의 음성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내가 받아들이고 레마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얘기로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내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돼. 이제 언제 들려요? 시대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베들로 이제 다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면 어디 숨죠? 어디에 숨어요? 예, 나무 밑에 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안 나와갖고. 그런 질문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어쨌든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무화과 이파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9절 10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나무 밑에 숨었기 때문에 숨바꼭질, 아담아 어디냐, 내가 널 못 찾겠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떠나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떠냐, 네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느냐.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 너의 지금 상황, 마음의 상태, 이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밤에 죄성으로 인해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멀리 떨어지고 마음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겜 땅에서 큰일을 당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걸 가지고 묵상하게 돼요. 지금 야곱은 어디 있어야 돼요? 베델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무를 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더디 가도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숨고 세겜에서 방황하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되고 이제 주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고 수많은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겜의 좋은 환경, 좋은 기회였잖아요. 우리가 상관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세상 좋은 조건들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저울질합니까? 결국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을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강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꿀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4장은 암흑의 시간이었어요.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암흑의 시간에서 기억하며 오늘 우물과 여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참 외롭고 힘들고 방황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그 유대인 남자였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화 속에 여러분 뭘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확신 가운데 그 마음에 요동이 치기 시작하고 그는 그 기쁨으로 마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휘감아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생명 얻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계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암흑 속에 살아가는 34장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땅을 차지했고 또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좋은 조건이 되었는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큰일이 또 생깁니다. 상처 아픔도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복수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전쟁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수많은 루고스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사랑 예배 때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